우리 전래 동화에 보면 이런 그 동화가 있습니다. 엄마 개와 아기 개 들어보셨습니까? 엄마 개가 아기 개한테 걸음걸이를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엄마 개가 자 한번 걸어봐라 아기 개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기 개가 자꾸 옆으로 걷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개가 왜 똑바로 걷지를 못하고 자꾸만 옆으로 걷느냐? 걸음걸이는 똑바로 걷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아기 개가 엄마가 한번 걸어보라고. 그 엄마가 걸으니까 엄마가 옆으로 걷는 겁니다. 이 개 전래 동화가 갑자기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난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한다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전도 그리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거리전도,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러면서 전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길에서 이렇게 그거 하는 전도하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이 현대에 들어와서는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이 문제인 겁니다.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도 삶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세상 가운데 딱 보여주면 세상 사람들은 뭐 저래? 그리스도인들은 입으로는 잘 말하면서 왜 삶은 저 모양일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비록 말은 많이 없지만 삶을 통해서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만 보면 세상 사람들은 다 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봅니다. 보기 때문에 우리가 입이나 말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보여줄 때 저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쩌면 이 아기 개에게 걸음걸이를 가르치는 그 엄마 개와 똑같은 입장인 것 같아요.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리더가 되고 세상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는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입, 말 이것이 아니라 행동,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것, 그것이 명확한 사실인 겁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만 딱 떼가지고 만약에 딱 보면 사도 바울이 진짜 교만하다. 어떻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그러나. 우리는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저 같은 걸 본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감히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참 당돌하고 교만한 마음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도 바울이 이 16절 말씀에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헌신과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보며 나를 본받는 그 모습을 쫓으려고 하면 당신들은 나를 쫓고 나를 본받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본받는 삶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가끔 저도 저의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떤 신앙인이 되길 원하는가 라고 했을 때 나 같은 신앙인이 되길 원한다. 만약에 나 같은 신앙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신이 없어요. 좀 나보다 더 나은 신앙인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도 저는 함부로 너는 아빠의 신앙을 좀 닮아라 라고 이렇게 잘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못하는 이유가 보면 한편으로 보면 제 자신의 신앙에 자신이 없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그렇게 정말 신실한 어떤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좀 그러니까 나 자신의 삶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 그런 확신에 찬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당신은 나를 본받아십시오라고 선포하느냐면 14절과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냥 성도와 지도자의 관계로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입장에서 설명합니다. 14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15절에는 보면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오랫동안 배고 있다가 이제 10개월이 되면 그 아이를 산고를 통해서 낳는 겁니다. 그 낳은 과정 가운데 부모의 입장에서, 엄마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이게 뱃속에 있다가 팍 나오면 막 고통, 그리고 10개월 동안 품고 있는 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죠? 바로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서 엄마가 어떻게 산모가 이야기하냐면, 이제 내가 이 아이를 낳았으니까 어우 속이 시원하다. 얼마나 나에게 걸림돌이 됐는지 이러면서 아이를 놓지는 않거든요. 그 고통과 그 어려움 가운데 아이를 낳지만 그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만약에 이 아이를 낳을 때 산모가 아이가 위험하고 산모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산모, 대부분의 산모들은 그럴 겁니다. 아이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더라도 아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품고 내가 낳은 나의 자식이라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나의 자식, 내가 아파서 복음으로 낳은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옆에 있는 지체들, 또 때로는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예담 장로교회에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는데 정말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정말 이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내가 품고 사역하고 있는가, 저도 많이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회개도 많이 되고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며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생각하며 품고 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우리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대신 다른 사역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사역하고 있지만 그 사역하고 있는 교회 안에도 보면 크고 작은 소그룹의 지도자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잘 알고 있듯이 고린도 교회 안에 보면 파당이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있었는데 이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이걸 주동한 사람들이 게바, 아볼로, 바울이 아니라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이 게바가 나은 사람이다, 아볼로가 더 나은 사역자다, 베드로가 더 나은 사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끌어모은 겁니다. 그 지도자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 18절 말씀에 보면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여기 보면 교만하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가 피시오오라는 뜻입니다. 이건 뭐냐면 풍선에 바람을 넣으면 이게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잔뜩 부풀어 올라가지고 이게 꽉 차 있는 상태. 이게 조금 바람이 넣어서 허물허물한 상태가 아니라 풍선이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빵빵한 상태입니다. 또 어떤 편 또 보면은 이게 보그가 위험을 처할 때 이런 보면 잔뜩 몸에 바람을 넣어가지고 크게 확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교만하다라는 이 표현이 바람이 잔뜩 들어가져 있는 풍선과 보그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 스스로 교만해졌다라는 것은 이렇게 꼭 바람을 넣어가지고 마치 자기가 허세를 가지고 잔뜩 뭔가 큰 사람인 것처럼 거만하고 거들먹거리며 있는 모습이 바로 이게 교만한 모습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교만이라는 이 표현에 담겨있는 뜻은 뭐냐면요, 겉만 이런 겁니다. 근데 거기에 바늘구멍 하나 톡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빵 하고 터지잖아요.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안에 뭐가 들어서 이게 점점점 커져가지고 이렇게 탁 돼 있는 게 아니라 바람만 잔뜩 들어있는, 속은 없고 겉만
번지르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오늘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지도자들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러면 우리가 머릿속에 뭐가 떠오릅니까? 말과 입으로만 하는 사람들, 거칠어로만 하는 것. 속에는 전혀 안 그런데 겉만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의 무덤은 큰 바위 동굴에다가 그 시체를 넣고 그 바위에 그 구멍을 갖다가 바위를 탁 막아 놓습니다. 그러면 겉으로 보면 이렇게 돌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돌에 되어 있는 이 그 무덤을 하얀색 회로 이렇게 칠해 놓는 겁니다. 왜 칠해 놓냐면 무덤은 좀 혐오감이 있으니까 겉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칠을 쫙 해 놓는 겁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때 하얗게 칠해졌다고 해서 그게 정말 깨끗하고 거룩하고 숭고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썩은 시체와 그리고 해골, 뼈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삶을 이 회칠한 무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겉에 칠해져 있는 회칠한 하얀색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속에 있는 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어떤 열매로 나타나는가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참 많이 느끼고 성도님들에게 많이 이렇게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저 사람은 도무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도무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표현을 자주 들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제한테 고민이 뭐였냐면 나는 왜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 왜 나는 사람이 미운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을까? 그래서 어느 날 대학 때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배한테 제가 그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형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사람도 미워져 본 적이 없습니까? 저는 그 형이 그런 대답을 할 줄 알았습니다. 나는 물론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미워할 때도 있다. 그 말을 듣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형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지금 한 사람도 미워해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두 가지로 충격을 먹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가식적일까? 사람에서 어떻게 사람이 안 미워질 수 있을까?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저게 진짜 정말이라고 한다면 정말 사람이 안 미워진다고 한다면 저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왜 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가에 대한 충격입니다. 그분이 정말 그 형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았을까? 미워한 사람이 있었을까? 이게 지금 궁금한 게 아니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 가운데의 사랑이라는 것은 원수마저도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남자와 여자와의 사랑도 아니고 부모와의 자식 간의 사랑도 아닙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도 지금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내가 연인으로서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주고 사랑하듯이 내가 낳은 자식을 사랑하듯이 사랑만 하지 내가 낳지 않은 자녀에 대해서는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별로 책임감을 못 느낍니다. 내가 연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은 다 누구나 이런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를 위안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닌 겁니다. 원수까지도 나를 때리고
나에게 침을 뱉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한국에 가면 그 애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애양원에 가면은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제가 거기에 청년들을 데리고 자주 갔습니다. 거기 가면 그 목사님이 하셨던 그 사역들이 쭉 나오는데 글로 적혀 있는 거, 사진으로 적혀 있는 것들도 있는데 보면은 그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병 환자들의 그 상처를 입으로 고름을 빨아가지고 막 치료하고 또 그들과 같이 이렇게 지내기도 하는 그런 삶을 쭉 보고 또 보면 그 목사님이 또 대단한 게 뭡니까?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자기 아들로 양자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에 대한 그 전기를 펴내면서 그 목사님의 전기의 제목이 뭐냐면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폭탄 중에서 아주 큰 위력을 가진 원자탄. 목사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목사님의 모습을 딱 보면서 나도 사역자의 길을 가고 그때는 전도사 때니까 나도 사역자를 간다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과연 이 목사님의 이 삶처럼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했을 때 나는 과연 이 일에 뛰어들 수 있을까? 정말 이러한 원수와 같은 사랑을 나의 아들로 삼고 사랑할 수 있을까? 너무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주님 앞에 만약에 섰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어떤 사랑을 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신다고 한다면 손양원 목사님이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한지 아십니까? 수많은 나병 환자들을 제가 일일이 손으로 다 닦아주고 입으로 고름을 빨아내가며 내가 이 사람들과 사역하고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식을 죽인 그 원수도 내가 내 양자로 삼아가지고 내가 자식으로 삼아서 키웠습니다. 얼마나 내가 많은 사랑을 했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손양원 목사님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제가 한 사랑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에 진짜 발톱만 떼도 못합니다. 내가 한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을 보면서 저렇게 사랑하는 것 대단하다라고 하면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이 한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사랑으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왜 당연하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사랑이 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 이유를 자꾸만 단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도무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다 사랑해도 저 사람은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이 사랑이라는 하얗게 만들어진 회를 칠해놓고 속에는 사랑하지 못하는 썩은 것이 들어있음에도 겉으로는 하얗게 칠해져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정말 교만해서 바람이 잔뜩 들어가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교만한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입으로만 떠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9절과 20절에 보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좀 진짜 내 속에 어떤 믿음이 들어있는지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속에는 썩어 있는 것들이 있음에도 겉으로만 하얗게 칠해져서 그리스도인인 척, 지도자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도 하얀 것이 들어있고 믿음으로서 가득 차 있음으로 인하여서 겉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삶의 열매를 통하여서 오늘도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으로서 행함으로써
열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나타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